여러분께서는 우리 인류 가운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최초의 제사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인이 첫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죠. 그런데 아벨이 첫 제물로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연락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는 현대 교회에서 예배와 헌물을 드리는 종교의식의 뿌리가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밝혀주고자 합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그 당시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의 문화와 셔머니즘 무속 종교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에 밝혀놓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증거로 아담의 자손들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들의 나이를 환산해 보면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8000년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을 당시의 시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농경 목축의 혁명을 일으켰던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고고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낳은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또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모세가 언급해 놓았던 것은요, 신석기 시대의 문명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사의 문화와 셔머니즘 무속 종교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사육하면서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사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경작한 곡물을, 아벨은 자신이 사육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고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제물로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연락하신 문제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와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연락하셨던 이유를 담아 놓았는데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그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제물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의 문명으로 농경 목축 사회를 형성하는 토속 문화와 연관된 샤머니즘 무속 종교신앙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믿음의 신앙의 기원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인 곡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가인이 경작하던 밭에 풍작을 기원하는 풍요제를 매년 지낼 때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요, 자신이 풍요제를 지낼 때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가인의 제사는요, 샤머니즘 무속 종교의 기복신앙의 기원이 되는 것이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요, 장자 가인의 DNA 유전자는 사단의 종이 되는 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샤머니즘 무속 종교 신앙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함께 존재했던 네피림의 자손들은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구촌 대측정 2편, 3편, 4편을 참조하시면 그 안에 모든 그 네피림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신석기 시대의 농경 사회의 문화와 연관된 셔머니즘 무속 종교와 기복 신앙의 기원과 시조를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밝혀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만몬 신의 우상인 제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짓 목자의 제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잠언서 기자는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고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배와 헌물을 드리는 종교의식을 따르는 종교인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복신앙의 뿌리는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와 연관된 셔머니즘 무속 종교의 기복신앙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벨이 제물로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벨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소산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던 의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사의 문화와 연관된 의인의 제사와 믿음의 신앙의 기원과 시조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인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이 된 사람으로 지은 아담에게 불순종한 죄로 인해 사망 권세가 그 아담의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아담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따라서 아담이 다시 영생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불순종하였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 아벨이요, 자신의 아버지 아담의 죄를 사해달라는 의인의 제사를 드릴 때 구원자의 표상인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대속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열납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벨의 DNA 유전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의 신앙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의인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의인의 제사와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신앙을 따르는 것임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선과 악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가인의 열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모세가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육신 안에 있던 악의 DNA 유전자의 실체가 가인의 제사를 통해 분노와 시기를 유발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밝혀주고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피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받았은즉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밭을 저주하심으로 가인이 풍요제를 지냈던 밭을 경작하여도 그 땅이 다시는 풍작의 효력을 내지 아니하므로 그 가인의 밭에는 기근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죠. 따라서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피하며 도망하는 자가 되리라고 모세가 창세기 4장 12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선의 열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으실 때 지구 땅에서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으로 그의 몸을 먼저 예비하시고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첫사람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지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두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으로 의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연납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 받게 되었다고 증거해 놨죠. 이것은요, 인류기원의 아담의 몸을 지은 흙의 재료인 땅이 아벨의 피를 받게 됨으로써 아담의 육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의인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모세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 창세기 4장 25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130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을 자기 모양 곧 오실자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또한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벨의 피로 아담의 육신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아담의 자손 가운데 다른 씨로 주신 셋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는 계보로 확정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선과 악의 DNA 유전자를 가진 자손의 열매로 살인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의 피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사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요, 나타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의 열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밖의 지역에서 가인이 경작하던 밭에 지속적인 흉년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므로 에덴 동편 놋 땅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첫 아들 에녹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건축하였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모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구촌 대특종 2편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인의 계보에서 첫 아들로 낳은 에녹의 이름으로 건축한 에녹성의 의미는요,
신석기 시대의 집단촌을 이루며 형성하는 최초의 도시로 건축한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인이 노 땅에서 경작같은 밭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풍요제를 지내며 그 노 땅에서 불을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곳에서 에녹성을 건축해서 그 성의 성주가 되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인이 그곳에서 자신의 땅의 소산이 매년 풍작되기를 기원하는 셔머니즘 무속 종교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기복신앙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임금의 건재를 받은 가인이 마귀의 아비로 택함을 받고 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요, 장차 청동기 시대에 세상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으로 지구라트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풍요신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땅의 소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왕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고고학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밝혀주고자 창세기 4장 22절에 가인의 6대손 라멕의 자손 가운데 청동기 시대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 당시의 건세자로 나온 두발가인과 미혹하는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를 언급해 놓은 목적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 국가의 초석이 되는 에녹성을 세우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 때 모두 멸망당한 뱀의 후손들로 모세가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를 아벨의 피로 사하시고 아담에게 다른 씨로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첫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모세가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는 영생하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DNA 유전자가 세세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던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아담에게 다른 씨로 주신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율법 이전 시대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계시해 놓았던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율법의 선지자 자신과 대제사장 아론을 비유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뜻을 따르는 의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셋의 자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남은 자들의 그루터기로 노아와 7 가족만이 노아 홍수 물심판 때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모세가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첫 제사를 허용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죄를 아벨의 피로 해결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는 세세계보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인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사람 아담에게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사망 권세가 그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다시 영생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순종하였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하나님께 받아야 했죠. 그 원인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허용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구별해서 아벨이 드리는 어린 양과 기름을 연락하심으로 가인이 시기하고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따라서 아벨의 피로 아담의 육신을 지은 흙을 적심으로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은 모세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로 언급해 놓은 에덴 동산의 비밀과 6일간의 창조사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신학적인 학설로 만든 종교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가인의 제사에 드렸던 제사와 제물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구촌 대특종에서 에덴 동산의 비밀과 6일간의 창조 역사의 비밀을 모두 밝히게 될 때 가인과 의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정확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종 6편에서 모세가 선과 악의 영혼의 DNA 유전자를 가진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의 생명이 태동한 근원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놓은 태초에 창조한 천지라는 사실을 밝혀놓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